예수의 말씀이 공유돼야 돼요. 그게 티타임이든 식사든 교회 청소든 예배든 기도든 뭐든지 간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할 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구성하게 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편지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교회의 편지들이 전달되면서 그것이 이제 세월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감동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할 때 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항상 그 편지 서두에 문안 인사를 기록을 해요. 당연한 산식이죠. 그죠? 내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사역자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몇 줄이라도 문안 인사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이 서신 편지를 보내는지 이제 신앙적인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 또 신앙 윤리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서신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한 부분인데 이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문안 인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독특한 경우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문안 인사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본론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막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문안 인사를 주고받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급박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아주 막강했던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이단이 뭡니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한번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의 이단이 사상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순전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본질을 처음에 받아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의 가르침에 빠져갖고는 이 신앙 본질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와야 될 분위기에 지금 놓인 거죠. 얼마나 상황이 급박합니까? 그래서 이제 문안 인사는 지금 다룰 겨를이 없이 지금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통해서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서신이 요한 1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사상의 강력한 주장이 뭡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더러운 거다, 사악한 거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상생활은 무조건 배격을 하고 그냥 막 신비로운 형상, 영적 체험, 이 영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영과 육을 분리하는 아주 막강한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지금 잘못되게 퍼뜨리는가 하면 바로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가르치지 않은 거짓된 복음이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을 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습니다.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 안에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문안 인사는 지금 나눌 겨를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거짓된 복음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요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반쪽만 딱 인정해가지고 반쪽짜리 신앙이 되게 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결국 지옥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꼬드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지금 큰 위험에 빠뜨려져 있는 무너지는 이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복음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에게 가르쳤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거든요.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유지가 안 되니까, 진리가 수호가 안 되니까 다시 사도 요한은 또다시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문화인 인사도 생략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1절로 4절까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방금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봤을 때 뭘 강조하고 있죠? 사귐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귐. 여러분,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창조하게 하셨던, 그죠?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이다. 정말로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도 모두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는 신앙의 본질이고 신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있는 잘못된 이 복음 앞에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천명하면서 진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영지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잘 기억하면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 믿음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가르침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영원한 사귐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죠. 따라할까요? 신앙은 사귐이다. 사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과의 사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 돈으로도 못 사는 거거든요. 가족도 필요하지만 늙을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외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목장을 이루고 믿음의 동지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인생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의 인생이, 신앙이 외롭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 목장 안에서 신앙을 나누는 영적인 사귐이 있는 그런 목장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가지는 거, 이게 뭐라는 거죠? 교회다움이고 신자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영원한 사귐이 뭐냐 이겁니다. 추상적이지 않나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귐 맞지? 다 좋은데 그 사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실천하십시오. 그 사귐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중요한 단계는 이거예요. 그 사귐의 기준이 뭔가 이거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성도 이름으로 모여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냥 학교에서도 할 법하고 병원에서도 할 법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흔히 있는 식사 교제만 했다 칩시다. 그게 과연 교회다움인가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하는 걸 교회에서 하는 게 구별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구별되어 있다고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좋은데 이 사귐도 회사원끼리 사귀는 거하고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사귀는 거하고 학교의 교사님들, 교수님들이 사귀는 거하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사귀는 내용이 달라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모여서 마을은 교회라고 모였는데 그 내용은 솔직히 교회 밖에 모이면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믿음의 지성을 따라 생각해 보면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신앙의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다시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가지는 것이 교회고 신자들인데 그 사귐의 기준이 뭔가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티타임, 말씀을 따라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여러분 신앙을 이루는 그 관계가 아닌 모든 모임은 가짜입니다. 가짜. 죄는 아니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공유돼야 돼요. 그게 티타임이든 식사든 교회 청소든 예배든 기도든 뭐든지 간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뭐가 교회됨이냐? 뭐가 교회를 이루는 거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의 사귐은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가능할까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로 여러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가 가능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진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신앙의 자리든지 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신령한 교제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름을 달든지 간에 예외의 모임이든 목장들의 모임이든 티타임을 하든 전도를 하시든 뭘 하든지 간에 성도의 만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함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회의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고 함께 식사 준비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저 권사님 간증 들을 때 나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이런 함께 은혜 체험이 공유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증이 쏟아져요. 거기에 감동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없겠어요? 반드시 있죠. 그리고 풍성합니다. 반드시 있고 풍성합니다. 뭐가? 말씀으로 인한 은혜 나눔의 감격이.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어느 시든지 간에 옛날 초대교회 시대든 지금 21세기 교회든지 간에 현대 교회든 과거 교회든지 간에 제대로 된 교회는요, 간증이 풍성해요. 간증이. 예. 간증이 있다고요. 성도님들이 두 분이 만났던, 세네 분이 만났던, 뭐 10분을 교제하든 30분을 교제하든 뭘 하든지 간에 시시때때로 그 안에 뭐가 나누어진다?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게 돼요. 자발적으로. 이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은혜는 빛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배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식사 후에 1청 10만 원 물가에서 여러분 간에 대화이든지 간에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함께 받은 은혜가 간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한번 겸허하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많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늘 드리는데 1년 52주 할 거는 다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사귐의 나눔이 없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빈자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 사이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가? 나는 또 주변 성도들로부터 그걸 듣고 있는가?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올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뭐가 교회인지, 뭐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런 교제와 사귐에는 특별히 반드시 있어야 될 경건의 감동, 이 은혜의 감사함은 정말 우리가 공유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5절로 7절 세 구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세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언급하고 있죠.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딸도 아버지를 닮고.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를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뭐라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뭐죠? 뭘까요?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아, 아멘, 아멘. 아,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려합니까?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표현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가정생활이나 일터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의 가치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뻐하고 때로는 애통해하고 때로는 뭐 거룩한 분노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뭐다? 빛 가운데 신자가 행하는 삶이다. 그런 만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계속된 논지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뻐하고 슬퍼한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소견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한 설명이에요.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다시 말해서 질서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온 우주 만물, 이 지구 땅덩어리를 제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세팅하실 때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막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 된 거예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설포하신 창조의 선언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과 죄악의 환경들은 반드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한번 해보자. 됐나 됐다 으쌰 아무리 프랭카를 여러분 만들어서 이 벽에다가 걸고 뭐 전도하자 뭐 헌신하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어떤 경건의 자리에서든지 간에 나 혼자든 함께하든지 간에 함께하면 더 좋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왜? 말씀은 샘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에서 헌신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다양하게 교제는 이루어지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때그때마다 억지로 그럴 수는 없지만 자연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대화, 치유의 대화, 사귐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령 없다? 그러면은 모이긴 모였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모임은 교회적 모임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친교지. 굳이 교회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교회다움으로 극복해야 돼요.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면 교회다움으로 기뻐해야 돼요. 슬퍼할 일이 있어도 성경 따라 슬퍼해야 된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말은 교회라 하면서 여러분 세상 기관이나 어떤 방법론과 똑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뭔가 대안을 찾고 이것은 교회가 진짜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신앙의 사귐은 어떤 상태인 건가?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나? 이 은혜를 여러분 자발스럽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나? 특별히 정말 성경대로 초대교회 그게 넘쳐났으니까 시대는 달라도 원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너와 나 사이 우리 안에 꼭 프로그램화하지 않더라도 신앙의 간증은 주고받음이 있나? 어떠신가요, 여러분? 전무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많이 회개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에 살고 교회가 돼요. 진지하게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8절,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8절로 10절까지는 또 뭘 강조합니까? 참된 사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죠. 그래서 성도 간에 사귐이 있는 자는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특별히 우리가 뭐 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맥락에서는 나는 죄진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조명해 주시면 나도 순간순간 놓쳐버렸고 몰랐던 내 안에 은밀한 죄가 까발려집니다. 매 순간 그래요. 매 순간.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상태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작게 받든 크게 받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족족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 죄를 고백하게 돼요. 이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나 어느 교회나 가나 여러분 그래서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 나 특별히 뭐 죄진 것도 없고 뭐 예배를 빠지길 했나 헌금을 안 드리길 했나 직분자로서 뭐 나름대로는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뭐가 부족하지? 사실 내 마음으로는 좀 기우뚱할 수 있잖아요. 가우뚱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직 그 심령에는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왜 그래요? 어두울 때는요, 내가 거울을 봐도 내 얼굴에 이 밥풀 하나가 묻었나 안 묻었나가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근데 빛이 딱 켜지는 순간, 아이고야, 눈곱도 묻었네, 여기 밥풀도 묻었네, 입가에 또 벌건 요 간장도 묻어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은요, 빛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성령님이 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목회자니까 돌아다녀 봤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다 그래요. 어느 교회나. 유달리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좀 귀찮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마음도 이해되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자기 안에 성령이 너무 역사하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이런 신령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때를 씻어버리게 되고 거품을 빼게 되고 여러분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말은 뭐 교회가 성장돼야 되는데 부흥돼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정작 내 신앙은 개혁되지 않아요. 인정합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더 급한 문제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늘 그러려고 부분적으로 방언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솔직히 그닥 영적인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 뭐라는 거죠? 아직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뭐가 빛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당신은 은혜를 못 봤어? 왜 당신은 이런 자리에 있는 위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소? 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목회자 초반 때는요, 어리석어서, 지금도 어리석지만 그때는 더 어리석어서 제가 용대로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를 한번 바꿔보려고 마마. 제가 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나중 가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용서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나를 포함한 모두 다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저분 좀 다르게 사셔야 되는데 라고 느껴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눈물로 여러분의 일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나보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원을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어요. 교회가 성경대로 교회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자, 교회, 이 한자어로 되어 있잖아요. 교자가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잖아요. 근데 대청덕 신부님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쓰기보다는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빛이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빛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죄 사함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 이게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예수 오래 믿은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여러분,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 또 모든 지역의 교회가 동일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왜 우리 안에 감동이 없습니까? 억지로 짜내는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동이 없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라는 여러분 예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말라버린 은혜를 다시 회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게 돼요. 함께 전도하게 된다고요. 네. 그게 아니면 설교의 모든 내용이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그게 짜증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막 쥐어짜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아파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감출 수 없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작든지 크든지 간에, 재정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사람들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빛 안에서, 그 사귐 안에서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러므로 부가적인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이루고 모든 충성과 헌신과 희생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